오늘은 선물도 나쁜 포장지에 싸서 줄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차하게 변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래서 자신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그 헛된 일에서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당당합니까? 이렇게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알았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결단이 중요합니다. 한번 마음 먹는 것이 힘들지 마음 먹고 나면 오히려 용기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결단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양다리라고 하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면 힘이 듭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실족시키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결단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 무엇보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결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지각 안 하기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결단하고 나면 별 문제 아닌데 우리가 이거 결단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읽기 또는 기도하기부터 하는 것, 긴 시간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겠다라는 것, 결단하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생활에서 남 비방 안 하기,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단하고 믿는 신앙은요,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속도가 결단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믿는 신앙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걸리적거립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결단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끌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혼란이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의지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에게 내가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자초지종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여
백부장에게 바울을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려는 백부장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채찍질부터 먼저 하려느냐라고 말하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총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래서 총부장이 바울에게로 달려와 야,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총부장이 오히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결박부터 하고 그를 신문하려고 한 것,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람의 고발이 들어가면 자신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얻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총부장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지?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얻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과 명예들 그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총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서 다음날 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 회원들을 모아서 다시금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로마 시민된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하려고 하는지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총부장이 바울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신문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왜 바울을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이 저러는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이 잘못했다고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왜 바울을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이 저러는지 유대인들을 신문하려고 이제 공회를 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편에 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오히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공회 앞에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여러분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이 회칠한 다음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옆에 선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이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당장히 사과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모든 것은 위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사람을 세우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앞장서서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의를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면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잘못된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롭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불의한 권세자들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분노와 정직하지 못한 말, 폄하, 비방 이런 말과 행동들이 다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불의한 권세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담이 다 깨어져서 갈라졌는데 회칠을 싹 겉에만 해갖고 깨어진 것을 싹 가렸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속에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데 그 시커먼데 그거를 회로 싹 칠해서 가려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받을 유대인의 지도자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말한 것들을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사과한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불러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하자 공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이제는 바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와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교를 비방하고 그리스도,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 바울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란 분리된 자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어의 페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율법에서 깨끗이 않다고 금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데요. 이 바리새의 주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과 더불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사장보다는 일반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신앙 회복 운동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에세네파와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종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일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이들 중에는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라는 명칭은
대체적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으로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을 점거하고 있었고요. 부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또 부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은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구전 율법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구전 율법과 또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항상 대립 관계에 있었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합세하여서 하나가 됐습니다. 왜 그랬죠? 율법을 깨뜨리고 자신들을 자꾸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욕하는 예수님이 미웠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임금이 되어버리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염려했던 사두개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대립관계에 있었죠. 바울은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바울의 예상대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바리새인인 그 바울을 옹호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게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으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면서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하자 함께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다칠까 염려한 총부장은 바울을 다시금 영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이 부합될 때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익 집단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집단의 모습은 모리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맞으면은 자신들의 뜻과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이익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부르르 하고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거나 자신의 이익에 위배되면 어제의 동지도 배신합니다. 저는 세상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누군가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라도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나를 옹호해주는 사람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이합집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또 목적에 맞는 사람들만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 이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는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돌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돌려 우리를 향하여 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끝까지 믿어주는 것,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나와 안 맞고 내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 몇 배로 갚아버리는 것, 그렇다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과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뭉치는 것 같지만 그 뭉친 이유가 되는 뜻과 이익이 틀어지게 되면 언제나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모든 사람들의 모임에
기준이 되고 모임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교회가 함께하고 모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는 이익과 사사로운 목적 때문이 아니라 모임 자체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이러한 참된 모임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정에 비유합니다. 가정은 사랑이라는 가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이 회복되고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게 가정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돼야 되죠.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면서 저와 약속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툼이 있거나 어떠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독방 쓰지 아니하고 각방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등 돌리지 않고 자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때로는 다투고요. 때로는 싸움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운 원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한날은 다투고 서로 침대에 누웠는데 등을 돌리지 않고 얼굴 서로 맞대고 눈을 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아, 정말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는 되겠는가. 그리고서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요 용서가 되고요.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요 이해가 되고요.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요 용납이 돼요. 그런데 등 돌리고 있으면요 속에서 분노가 더 쌓여져 가고요. 등 돌리고 있으면요 미움이 더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들은 이익을 위해서 달면 나를 받아주고 쓰면 뱉을지 모르지만 가족이 그렇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로 인하여 공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다칠까 염려한 천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날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유대인들 중에 단을 짓고 그리고 결의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삼촌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삼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공회를 소집하여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물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공회로 바울이 올 때 바로 죽이기로 그들이 매복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촌, 그러니까 절대로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유대인들의 매복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죠. 이에 천부장이 로마 시민된 이 바울이 죽으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으로서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백부장들을 불러서 야, 밤중에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을 해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준비해라. 제3시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그리고 바울을 태워보낼 말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는 가이사랴로 편지를 보냅니다. 가이사랴에는 당시 로마 총독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거하고 있던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이 총부장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들이 별 이유 없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들의 율법적인 문제 몇 가지 외에는 죽일 만한 것이 없는데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총독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군대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가이사랴로 간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총독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물은 다음에 그의 출신을 묻고 유대인들이 오기까지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기까지 헤롯궁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해를 받아 로마 군대에 잡혀있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바울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 때처럼 아시아로 유럽으로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어떻든지 피의자의 신분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런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길이 좋기를 합니까? 길에서 무슨 쉴만한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먹을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길에서는 악한 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강도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예가 그건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여행자들은 그래서 혼자 다니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지금 가이사랴로 가게 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또한 로마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이라도 다 좋은 포장지에 싸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선물을 싸구려 포장지에 싸서 기대치 않게 했다가 그것을 뜯어보고는 놀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서프라이즈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겉은 고난인데 속은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가 없는데 안엔 자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안하고 겉으로는 위험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신다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다 감춰두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타는 풀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인장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굶주린 입을 막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사된 무덤 문을 열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꼭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하성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선교하러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선교의 장애가 되도록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 심장병을 고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심장병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집트에도 심장병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고치기로 결심하죠. 첫째 아이의 심장병을 수술하면서 알게 된 병원과 의사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집트에서 심장병에 걸린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무료로 수술해주게 되었습니다. 또 매년마다 몇 명의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 수술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사들이 직접 이집트에 가서 수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집트에는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슬람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이집트는 여행 비자만을 가지고도 1년간 체류할 수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자 여행 비자 가지고 6개월밖에 체류할 수 없게 되었다가 지금은 3개월밖에 체류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역에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치료하고 한국의 의사들이 와서 치료하도록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되어지자 이집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부에서 당신이 선교사인 건 알지만 당신이 선교만 하지 않는다면 이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심장병 고치는 이 사역을 NGO로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선교사님들과 그 안에서 일하는 그 동역자들을 정식 노동 거주 비자를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국에 나왔다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제는 그곳에서 언제나 걱정 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목사인 것과 그분이 선교사인 것을 이슬람 국가인 이 이집트 정부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막지를 않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드러내놓고 선교를 해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전혀 상상치도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은혜로운 방법으로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과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십니다. 물질을 잃어버려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사업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더 화평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만 한다면 그 속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이라는 선물을 감추어 두고 계실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포장지 속에 그것이 내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과 놀라운 은혜들을 감추어 두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좋은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과 상황 속에서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때로는 놀라운 선물이 좋지 않은 포장지에 쌓여져 주실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위험 속에 감추어진 그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